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동행 프로젝트도 이제 다음 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나요? 전도사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 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에 어떠한 일들을 했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백성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공로로 만들어버려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울왕을 버리시고 사울왕이 아닌 하나님이 정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으로 택할 자들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이새에게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의 제일 큰 형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와, 이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정한 왕이 분명해 라고 마음을 먹었고, 엘리압이 그렇게 왕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실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보기에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사무엘은 이새에게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텐데, 그리고 사무엘은 그 아들들을 보러 온 것을 분명히 알렸는데 이새는 다윗만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어쩌면 아버지인 이새가 보기에도 왕 같은 모습은 없었고,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되기에는 많이 어렸던 나이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봐도 왕처럼 보이는 엘리압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기에도 부족해 보였던 그 아들을 선택하셔서 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저 다윗을 왕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은 정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한다?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하나 당당하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었던 천국과 우리 것이 아니었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신 것도 이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은 미워하셨고 다윗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분명히 사울과 같진 않았어요. 사울보다 훨씬 더 인품도 좋았고 사울보다 훨씬 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들로 바꾸어 버렸고 다윗은 그 은혜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많은 범죄들을 저질렀어요. 정말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죄까지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를 지은 행동 뒤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자신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당신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발했을 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는 바로,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바로 제사의 의미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은 바로 제사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 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죄인이구나,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떠했나요? 자신들의 백성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런 다윗의 모습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죄만 짓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우리를 대신해 주신 아들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끝까지 정말 지옥 가도 마땅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기쁨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었던 구원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며 감격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있는 매일매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